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 2022년 새해에는 새롭게 연합하고 동거하라 라는 주제를 갖고 이 한 해를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제의 본문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라 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이 주제를 삼았는지, 그리고 저희가 2022년 한 해 계획한 여러 행사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리트릿,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허락이 될 때 다 가능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뭔지, 그 바라보는 바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연합하고 동거하자는 것인지, 그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이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어떤 성경의 부분에서는 다윗이 7형제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의 부분에서는 또 다윗이 8형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막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위로 형이 7 내지 6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형제들이 많았어요. 7형제, 8형제 되면 바람 잘 날 없겠지요. 그렇지요? 항상 뭐 하나가 깨지거나 누가 문제를 일으켜서 오거나 울고 들어오거나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이 7형제나 8형제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 마음이 다 달라서 성품도 다르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다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이 다윗의 집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식사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양들을 보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지금 전장에 나갔으니까 형들은 건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징집이 돼서 나아간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식사거리를 주어지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죠.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당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대뜸 나와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였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때 형들이 뭐라 그러죠? 형들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라는 거죠. 야단치고 너가 어떻게 저 장수와 함께 나아가서 전투를 하겠으며,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아버지가 주신 일들을 똑바로 하지 않고 지금 너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형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죠.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의가 좋고 우애가 깊은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맞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만큼 형제가 동거함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궁전으로 불려갔어요. 그 궁전에서 사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창든 사람으로서 사울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려갔지만 정작 그곳에서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죽음을
몇 차례나 그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거함이 쉽지 않아요. 다윗이 조금 뭔가를 잘 하다 보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요,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곳곳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의 노래가 생각 안 나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정말 이 시편의 이 1절이 생각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다윗은 자기의 친자녀들로부터도 속임을 많이 당했어요. 친자녀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뻔도 했어요. 형제가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함께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 이 1절 말씀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 특별히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의 힘을 빼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불안함, 불완전함, 나약함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내 상황은 다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늘 그런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다고 여기서 1절에서 고백하는데, 이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노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로 끝나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로 끝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노래하려고 했던 바는 뭘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두 가지의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하지만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한 경우는 더 드물어요. 너무나 선한데 아름답지 못할 경우는 많아요. 야, 선한데 아름답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선하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름다운데.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선한 경우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외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데 선하지는 못하다.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울려졌을 때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나로 묶여지는 것과 같은 이런 정말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골고루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구멍이 나요. 항상 어딘가에는 약해요. 항상 어딘가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우리가 기울이는 힘도 그래요. 모든 것에 다 힘을 기울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힘을 골고루 기울이면 좋겠지만 보면 항상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는 정말 열심으로 잘 힘을 기울이는데 어떤 거는 정말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도 극과 극을 달리죠. 여기서는 굉장히 좋다, 저기서는 그렇지 못하다. 또 그런 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쓰게 하잖아요. 마음에 걸리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그래요.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어딘가는 불편한 관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끝끝내 하나로 같이 가까워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좀 가까워지고 하나로 묶여지면 좋겠는데 그 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어느 경우는요, 직장에서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너무 못해요. 가정에서는 너무 좋은데 직장에서는 엉망이에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분산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제대로 세운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내가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에서는. 여기서는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기에서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로 묶여주는,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까지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예요.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쓰지만 달다라는 뜻이에요. 쓴데 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한번 잘 보세요. 에스더는 왕후에 올랐어요.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어요.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인 하만도 사실 에스더를 우습게 여겼어요. 연약한 여인으로서 왕후이긴 하지만 과연 뭘 할까? 보면은 부드럽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그 하다사라는 이름에서 보듯 쓰지만 달다,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여인이 민족을 구해요. 강한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하다. 이게 에스더와 하다사의 본래적인 뜻이에요. 부드럽지만 강하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는다는 것.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디서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이 부드럽고 연약하게 보이는 한 여인이 어떻게 남자들, 그 장수들도 못하는 온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냐? 이건 영적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용맹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기에 처한 민족 앞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그리고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부드럽고 연약했던 이 하다사 에스더가 너무나 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2022년 연합하여 동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 내가 미처 힘을 기울이지 못해서 엉망이 된 삶의 부분이나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로 온전하게 묶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더는 부드럽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여인은 강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2022년 한 해에 연합하고 동거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람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보는 연합하고 동거하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은 저희가 2절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2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 다 아시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한 묘사예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쓸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관유. 이 관유는요, 여러분 한자니까 약간 어려워요. 그죠? 구별되게 하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관은 관계수로, 관계사업, 뭐 이런 관자 아시죠? 물을 갖다 대다라고 하는 관. 그런 것처럼 붓는다라는 뜻이 관이에요. 관유, 유는 기름이죠. 붓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기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 가지 향 재료들을 같이 섞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람이었어요. 감람, 올리브 있죠? 올리브. 이 올리브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것과 함께 여러 향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은요 아무나 못 만들었어요. 누구든 만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이 좀 길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발라지는 그 대상이 거룩해져요. 특별히 구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썼어요. 관유. 이 관유를 머리에 부은 거죠. 그런데 이 붓는 기름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약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어떤 말씀일까요?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름은 또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옷깃이에요. 옷깃. 머리에 붓잖아요. 그죠? 머리에 부어서 그 관유가 많이 붓게 되면 흘러서 수염까지 나오게 되겠죠? 수염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히브리어로 미도트라고 해요. 미도트. 이 미도트의 옷의 칼라 있죠, 칼라. 이 칼라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라가 미도시요, 옷의 칼라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옷의 칼라, 옷깃이라고 하는 미도시요, 성품, 캐릭터도 뜻해요. 히브리어로. 성품, 캐릭터. 아론은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성품이 훌륭했어요. 아론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또 옷깃까지 흘러내리면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질이 있으면 뭐예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요,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깨에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용맹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터에 군사들을 모으고 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처음에 이겼어요. 그의 정의감은 엄청났어요. 불의하고 압박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가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좋은 자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진 것까지 너무 귀해요. 성령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세요. 우리는요, 나에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죠.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 있죠. 내가 감추고 싶은 버릇이 있죠. 성령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그거를 쓰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 귀하다, 천하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귀한 것만 생각해요.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쓰인다는 거예요. 쓰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하나도 안 쓰이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도요, 성령께서 쓰시지 않으니까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쓰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너희들의 성품 속에서도 금그릇과 같은 것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것이 있고 심지어 질그릇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질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가시도 은혜다. 가시도 은혜다. 가시 같은 것들은 다 감추고 버리고 안 보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21절 보세요. 계속해서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요새 제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가끔 보는데 토트넘 아시죠? 형편 없었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졌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선수를 다 바꿔야 된다. 똑같은 선수인데 감독이 바뀌어서 그 선수로 엄청난 성적을 요새 다시 내고 있잖아요. 쓰임을 받게 한 아주 작은 질그릇과 같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쓰시게 하시냐 아니냐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라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의 부분까지도 쓰임받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론의 머리에 그리고 수염으로부터 옷깃에까지, 그래서 그 옷깃에 스며든 내 성품의 질그릇과 같은 부분까지도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질그릇과 같은 부분이라고 해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귀하게 성령께서 써주시기를 올 한 해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합하고 동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를 볼 때는요, 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세 번째가 산이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도 연말에 펠트베어에 다녀왔습니다. 그 펠트베어에 저희 가족들하고 갔다 왔는데 가니까 확실히 정상은 달라요. 밑에는 완전히 고요하거든요. 별일 없고 그냥 비가 좀 오려나 정도였었어요. 그 위로 올라가니까 펠트베어이 몇 미터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890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보라와 안개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상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요, 현재는 레바논하고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했어요. 옛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발 2814m 정도 돼요. 해발 2814m. 가장 높은 산이었죠. 그리고 또 성서에서 또 중요한 산이 있는데요. 다볼산이에요.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이 다볼산을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한 거니까 그게 진짜 산의 의미다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다 보인다. 기억은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이 더 중요한데 다볼산은 사실 몇 미터 안 돼요. 575m예요. 그런데 이 산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변화산.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정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이. 오늘 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이슬들 말씀드리는 거죠. 정상. 이 정상은요, 영적인 소통을 의미해요. 가장 정상은요, 결국 영적인 거예요. 가장 깊이 있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그 소통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소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올 2022년의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소통? 정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4절과 35절인데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소리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소통하라는 얘기죠. 변화산의 정상에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뭐가 있는데요? 이슬이 내려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슬은요, 우리 집 마당에도 생겨요. 뭐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통 하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서 가르쳐주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려가자. 우리 삶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소통이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뭐 하시겠어요?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이 나올까요? 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변화산의 정상에서 들렸던 소리처럼, 그리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 바로 거기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죠.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도 변화산으로 올라가자라는 게 연합하고 동거하자라는 세 번째 의미예요. 우리도 신의 산으로 올라가며 헐몬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오늘 올라가야 할 헐몬산과 변화산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소통으로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2022년의 주제, 연합하고 동거하라는 것은요, 그냥 같이 있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다 되고 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느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의 성품의 모든 부분까지도 질그릇까지도 쓰신다라는 것, 그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의미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소통, 이 세 가지가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셨잖아요. 다윗이 형제들이 많은 삶 속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 영락 공동체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귀한 축복이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